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 5월 24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표현할게요. 함께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찬양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자잘하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주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섬김 훈련. 친구들 벌써 5월달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섬김에 대한 훈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이야기 볼게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꽤 많은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연못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새에게 개구리가 말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난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 이 나뭇가지의 한쪽 끝은 네 입으로 물고 다른 쪽은 내가 물면 나도 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그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했지! 라고 말하려는 순간 살려줘! 하늘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하늘을 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개구리는 교만한 생각과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어요. 네, 오늘 이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라는 동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새가 도와줘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건데 이 개구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자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개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뭐 잘난 척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내용에서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한번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도록 해주세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어요. 따라서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은 큰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챈트 말씀이기도 해요.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네,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중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정말 진지한 자리였어요. 누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내 아들을 한쪽에는 예수님 오른쪽에, 한쪽은 예수님 왼쪽에 이렇게 양쪽에 앉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이,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야 네가 왜 옆이야, 내가 옆에 할 거야 하면서 다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야 누가 높아져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옆에 있게 될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질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 정말 위대한 자리, 보기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정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가장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거지 같은 모습,
정말 불쌍한 모습,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내가 가장 밑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내가 죽음의 모습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기도 해요. 네, 오늘 한 가지 영상을 더 볼 거예요. 어떠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볼게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의 주인공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교회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친히 비행기까지 타고 멀리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이 사람이 9개월 동안 와가지고 뭘 했겠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배 하나님을 전하는데 뭔 도움이 됐겠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도 정말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리 캔드릭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한국에는 더 많은 복음들이 확산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루리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묘지가 양화질에 지금 있어요.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루리 캔드릭 선교사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죽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정말 이 세계에서 왕같이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왕처럼 오셔가지고 가장 힘센 사람으로 와가지고 야, 다 내 말 들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강제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힘든 자의 그러한 모습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높아지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공부 많이 시키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정말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정말 거만해져가지고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최고야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자리에서 정말 왕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보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은 대단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택하신 그런 모습들을 배우고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교회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여 갑절로 채워주셔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바라지만 우리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하는 말과 행동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